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마어마한 장례식, 복된 죽음을 죽고 장례도 정말로 성대하게 치러진 그 야곱의 삶의 마감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화려한 묘실, 애굽의 화려한 장례 행사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예비되어 있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다 같이 가서 야곱을 장례 치르고 오면서 그들은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장례를 마치고 나자 그동안 수면에 드러나 있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수면 위에 쓱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묵은 문제인데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 그게 뭐냐? 15절에 나오는 문제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을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거죠.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복수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인데 복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들 같으면 복수했을 텐데 요셉이 용서한다고 하니 그리고 요셉의 힘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큰 힘을 가진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다고 하니 요셉 옆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에게 요셉이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요셉이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죽었을 때부터 70일 동안 애국하는 그 기간 동안 또 멀리 가나안 땅까지 장례를 치르고 오는 동안 형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우리들에게 다 복수할지도 모르겠다. 당연하지. 우리가 걔한테 한 게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것은 변명을 하거나 억울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마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죠. 죄라는 것은 말이죠.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 마음과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뭘 하나 턱 얘기를 해도 괜히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나 보다 해서 자기 혼자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경우가 많죠. 요셉에게 해코지를 한 그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요셉에게 자기들이 했던 그 해코지에 대한 죗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있었고, 애굽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부터 그 일은, 그 복수에 대한 그 두려움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암만 얘기를 해도,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책감, 그 죄가 얼마나 용서받기 어려운 것인가를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말로 그들에게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편안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6절과 17절에 꾀를 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석가들에 의하면 형제들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세워서 또 요셉에게 직접 말한 것 같지도 않아요. 말을 전했어요. 무서우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요셉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명령한 게 있다. 명령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요셉 동생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을까봐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내가 전달하는 거야. 뭐 특별한 뜻은 없고 전달만 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나중에 내가 죽거든 요셉한테 가서 형들의 죄와 허물을 네가 이제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가셨다고 우리가 그냥 말만 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 야곱이 그랬을까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냄새가 좀 나죠? 야, 너 학생들한테 너 지난번에 단어 내가 틀린 거 10번씩 써오라 그랬는데 써왔냐? 선생님 집에다 놓고 왔어요. 집에다 놓고 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져와봐. 그러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애들이 얼굴이 하얘져요. 왜? 가져와.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요? 선생님 지금요? 근데 희한한 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 진짜로 이걸 써놓고 집에다 놓고 왔는지 아니면 안 써온 것 같은지 이 선생을 오래 하다 보면 애들 딱 얼굴을 보면 느낌이 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가져와라. 이럴 때가 있고 그래? 그럼 가서 가져와라.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나올지 애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죠. 선생님 지금요 수업 시간이 시작되는데 갔다 와. 괜찮아, 선생님 기다릴게. 그러면 이제 이실직고가 나옵니다. 이실직고. 정말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일단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한 장면이.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 사람들이 꾸며낸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의 느낌으로는 요것들이 지어냈을 것 같다 이런. 근데 진짜일 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십니까 혹시? 진짜일 것 같다. 진짜일 것 같아요. 목사님은 또 근데 이제 목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마당에 형들이 이것까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어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냥 제 의견이고요. 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상상에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야곱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형들이 요셉에게 예전에 해코지 했던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일러 바쳤을까요? 요셉의 인격으로 봤을 때 일러 바쳤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형들이 자진해서 이실직고를 했을까요? 아버지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아니 지금 별탈 없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거짓말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을 넣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말을 넣었는데 요셉의 반응이 빨리 안 나온 것 같아요. 빨리 안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야, 괜히 끌고 부스럼 받는 거 아니냐. 괜히 가만히 있을 걸. 형제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말을 넣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직접 찾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말을 넣은 것만으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부를 보자. 야,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다들 넙죽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뭘로 시작했어요? 형들이 넙죽 엎드리는 꿈부터 시작했잖아요. 넙죽 엎드리는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달이 난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그것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이 양치는 곳으로 오자,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죠? 그렇게 해서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판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리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넙죽 아주 그냥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 요셉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꿈을 요셉이 꾸게 하시고, 철없는 요셉이 그것을 발설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꿈이 실현되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나올 때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 말을 넣었을 때, 그 되도 안 되는 거짓말 비스무리한 말을 넣었을 때 요셉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17절, 제가 아까 17절을 끝까지 다 안 읽었는데 끝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어요, 요셉이.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불쌍한 거죠. 형들이 불쌍한 겁니다. 야, 이 형들이 얼마나 그 죄책감이 심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나한테 얘기했을까? 요셉은 이미 용서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이었죠? 창세기 45장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부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이곳에 판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와 권세를 다 보셨으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식속들을 다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7년 동안 요셉이 한결같이 그들을 봉양했잖아요. 먹을 것 주고 살 것 주고 다 그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치고 있지 못하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래서 울어서 어쩌면 반응을 못했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형들이 자기의 진심을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발을 쭉 뻗고 우리가 다시 한 형제로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동안에 형들이 못 참고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일어서세요. 아이고 무릎 꿇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요셉은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했고 또 앞으로도 용서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형들의 악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삼으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살핀 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인 복수, 최종적인 용서, 최종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됐던 게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를 잘못 읽으면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을 했다, 이렇게 잘못 읽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니까 그 바벨론의 수도예요. 나중에 바벨론의 수도가 돼요.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가 그쪽으로 안 가고 니느웨로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요나가 뭐 무섭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게 아니에요.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혹시 이거 모르고 계셨으면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요나는 저 니느웨는 우리를 갖다가 대대로 괴롭혔던 놈이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은 멸망을 해야 돼요. 지금 멸망당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 가서 멸망을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요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니, 멸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절대로 저 멸망을 안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봐 도망을 간 거예요. 니느웨 망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놈하고 요나를 불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해서 다시 니느웨 갔잖아요. 이제 하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외쳤죠. 어? 회개하라. 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실 거다. 막 외쳤더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나를 막 돌로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부터 나와서 전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멸망을,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이 핵심이에요. 요나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요나가 성내며 가로되,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말씀이 점잖게 써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약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나쁜 놈들도 용서해 주셨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어떤 놈이 죽을 놈인지 어떤 놈이 살 놈인지,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순종할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깃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람이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면 우리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7번은 적은 횟수입니까? 많은 횟수입니까? 많은 횟수죠. 많은 횟수죠. 보통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거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3번은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3번 용서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별로 용서 안 해요. 3번도 많이 봐준 거죠. 7번이면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많이 봐준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유를 들려줬냐? 천국은 마치 회개하는 종들과 회개하는 임금과 같으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성경 제일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찾으신 분 있으면 페이지를 좀 말씀해.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시작성경 29페이지요. 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과 요 비유를 따로따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연결된 얘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8장 몇 절부터 봐야 되냐?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여길 봐야 되는데. 네, 23절부터 보면 됩니다. 23절부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시고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오늘날의 돈으로 얼마쯤 되느냐 궁금하시죠? 네.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30조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이 빚이, 이렇게 빚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야, 그 다음에 싹 다 팔아서 싹 다 팔아라. 얘한테 있는 건 다 팔아라.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기는 어떻게 갚아요? 30조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 뭐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용서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다가 자기 동료를 하나 만났는데 그 동료를 보고 너 나한테 왜 꾼돈 안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나한테 꾼돈 왜 안 갚아? 얼마를 빚졌냐? 여기 보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100데나리온.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100데나리는 얼마냐?
데나리가 보통 당시에 하루 일당 정도라 그래요. 요새 하루 일당 얼마나 하나요? 10만 원 정도 대략 10만 원이라고 잡고 시급 10,000원 잡으면 8만 원인데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 10,000만 원. 네,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죠. 자기가 용서받은 거 30조. 1,000만 원 안 담는다고 목을 잡고 이놈아 내놔라 그랬더니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참아서 줘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같은 놈은 용서해주고는 안 된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어요. 이놈 빚 갚을 때까지 옥에서 꺼내주지 마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딱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지는 조금 전에 주인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아 놓고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을 동료가 안 갚았다고 저거를 옥에다 넣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걸 주인한테 가서 죄다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듣고 매우 노해서 그 종을 불러서 이 악하고 그죠? 어디 나옵니까?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용서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돈으로 얘기할 때 제일 확실하게 느낌이 오잖아요. 돈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것을 돈으로 치면 30조쯤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구해서 용서받을 일은 돈으로 치면은 1,000만 원쯤 되는 거다. 30조쯤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용서 못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3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고, 다른 말로 용서하기 위해서도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알죠. 우리 아까 이삭이가 사도신경 외울 때 사도신경 낭낭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잘 외우던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주기도문의 용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형제를 용서해 줬으니 그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상 외우고 반복하는 주기도문에 그 용서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혹시라도 복수할 일이 있으면 복수까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친히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는 일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부터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살피고 그 엎드려서 살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요셉은 중심으로부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늘 그 마음이 분노 속에서 끓고 있다면 우리가 억만금을 번 듯 아무리 좋은 집에 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들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